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현재 7K 소그룹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7K는 숫자 7천을 의미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의 숫자가 그것이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도 그 7천인의 믿음을 본받고자 7K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들이 지금 주님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모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누구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7K 모임을 제가 인도하면서 어떤 반도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모두들 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선은 종종 특정 병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와 곁들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약들이 이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그 모임 시간에 그 병과 약에 대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건강과 질병에 대한 문제는 누구한테나 심각하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심은 요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모두 몇 개일까 세어보니까 37개입니다. 그 37개의 기적들 가운데 무려 26개가 병을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기적들 중 70%에 이르는 것이 병 고침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병 치료는 아니셨지만은 병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하여 예수님이 마음을 많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치유 활동을 매개로 해서 더 본질적인 영혼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병은 생과 사의 문제일 수 있고 그 병을 단숨에 낫게 하심으로써 본인께서는 영혼의 영생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이시려고 하신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뵀을 때 저분이 메시아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서였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믿음의 회의가 들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정복자 로마인들을 단숨에 물리치고
또 유대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이 탐관 오리들을 다 막 쳐내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들려오는 소문이 맨날 다니는 사람들이 이 뭐 거지 같은 세일이 창기들하고 다니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그도 동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요한이, 세례 요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러면 물어요. 우리가 지금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으시죠?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이죠.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행한 일이 있지 않니? 그 행한 일이 뭔지 보고 네가 판단해라.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내가 고쳤는지, 나는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렸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든 심령적으로든 가난한 사람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들을 하실 거라고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은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구약성경을 통달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알아들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당신께서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완치하심으로 증명하려고 하셨어요. 이건 오늘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병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고, 따라서 현재 병에 걸려 있든 아니든 다 병에 관심이 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겪을 수도 있는 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서워하면서 병을 대하지 말고 지혜롭게 병에 대해 대처해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장 복된 방법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병은 그런 거구나. 병은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시는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은 병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큰 시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선 병이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하십니다. 첫 번째, 병이 생기는 원인은 죄에서 온다. 이거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생각 중에 하나죠. 병은 죄에서 온다. 아닌 게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보여주려고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뭐 어떻게 들이밀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거 집 안에 계시니까 그분 발 앞에다 탁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지붕을 뚫어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 덕분에 지붕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중풍병을 고쳤는데, 중풍병자는 중풍병에서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네 죄가 사함 받았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병은 그 사람의 죄로부터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병이 다 죄에서만 왔다고 생각하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병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치료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왜 맹인이 되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루다의 중풍병 걸린 애니아라는 사람 경우입니다. 이분 역시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 병의 원인이 뭐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이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병이 다 족족 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틀린 생각이에요. 죄로부터 올 수 있는 병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병의 또 다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의 이유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연히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불쑥 묻죠. 그 질문이,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했어요. 그 질문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인 거는 죄 때문인데, 전제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냐고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니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저희가 맹인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무슨 이유도 모르겠고 다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을 나타낼 때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세 번째로, 병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은 사탄 혹은 마귀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무려 18년 동안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맨날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단숨에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그동안 이 고통 속에 묶어 있었던 사단에게서 자유하거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볼 때면 어떤 질병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병이 성경에서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병이라는 건 족족 다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누가 병이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누가 아프면 저거 무슨 죄를 져서 저런 거야. 이렇게 금방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배웠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병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마도 이 병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먼저 하나님한테 자기 병 얘기해야지.
자기 병에 대해서 기도해야죠. 목사님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어떤 병이 걸렸든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혹은 내 사랑하는 자의 병에, 나의 친구의 병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교우들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세상 것들을 먼저 붙잡죠. 의사, 약, 아니면 신통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소문난 사람들.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남유다의 왕 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참 좋은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만 참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많이 했죠. 특히 자기한테 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올바르게 가르쳐 줬던 선견자 하나니까지 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흉물스러운 인간이 됐어요. 그때 그의 발에 병이 생겼어요. 발병이.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놓으면 아주 재빠르게 의사한테 갔어요. 의원한테 갔어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아사왕은 결국 그 병으로 죽습니다. 41년 동안 유다의 왕을 해먹었는데 그의 마지막 시절 그와 같은 질병을 통해 믿음 없는 삶을 살다가 병에 걸려 죽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죠. 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든 원인이 뭐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본인이든 이웃이든 가족 식구들이든 누구든 병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그 병에 대하여 치유를 간구하는 그 지혜가,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병에 대해서 가져야 될 다른 자세는 의사나 약과 같은 현대 과학을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그 반대로 아예 의사나 약과 같은 것들을 치료의 방법으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나는 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이것 역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신데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들었어요. 없는 데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문을 하셨냐면 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정복해. 세상 다스려. 그러셨잖아요. 맞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새겨놓은 모든 법칙들, 자연, natural law, 자연 법칙들을 네가 발견해서 거기서 모든 인생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의사죠. 그게 약사죠. 그게 약이죠. 그게 의료 기술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것들 역시 근원적으로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따라서 의사나 약이나 혹은 현대 의료 기술들을 지나치게 터부시 혹은 금기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 혹시 호열날 그 병인데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호열날 병이 뭐예요? 호열날 병은 콜레라예요. 지난 1895년 청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서울에서 두세 달 만에 5,000명의 사람들이 이 호열날 콜레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호열날 병이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생기는 병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실 이 고양이 그림을 집마다 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쥐귀신이 못 오도록 쥐를 고양이가 이기니까 그렇게 했나 보죠. 근데 실제로 호열날 곧
콜레라는 미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균이 위장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이었어요. 이것을 발견한 당시 재중원 원장 에비스는 다른 외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호열날 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규칙을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숭늉 같은 걸 드실 때 끓여 드세요. 다행히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으로 콜레라가 잡힙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 에비슨과 많은 외국인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당시 우리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을 치하했죠. 잘했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과학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병을 다스리는 거, 그 병에 대한 올바른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병에 대해서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자기 병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병이 들면은 교회 장로님들을 연락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여기 실례가 하나 있죠.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생전에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그냥 그 동네 사람 전체가 다 슬퍼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갑자기 죽자 그 도르가 여인이 다니던 교회 성도들이 그 근처에 계셨던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와서 기도해 달라고.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오게 됐죠. 죽은 시체 도르가를 위해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치유 역사가 나타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 오늘도 뭐 지나 뭐나 뭐 의사도 아닌 주제. 우리 다 의사도 아니죠 뭐. 그럼 의사는 다 살립니까? 지병도 모르는데. 의사도 자기 병 몰라요. 모르는 병이 더 많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부탁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를 위해 혹은 내가 기도해달라는 그 사람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라고요? 믿는 형제에게 내 병에 대한 기도를 부탁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대해서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병을 낫게 하시고 안 낫게 하시고 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 최종적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나야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볼 때 낫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안 낫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나 치료를 하든 그렇지 않든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겠어요. 근데 그분한테도 병이 있었잖아요. 성경은 그가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 둘,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3을 완전수라고 보거든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낙심이 되게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주지 않으셨죠. 자, 그런데
그런 결과를 입게 된 바울이 분노했나요? 막 마음이 삐쳐서 그랬어요? 토라졌어요? 아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감사하다. 왜? 내가 약할 때 신비하게도 내가 강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결국 내가 강해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지금까지 너한테 준 은혜, 앞으로 줄 은혜가 충분해 하는 것을 바울이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무슨 뜻인지를 그는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는 병이라는 두려운 존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병의 원인들, 또 그 병을 어떻게 내가 앞으로 대해야 할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애들처럼 그냥 내 평생 살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탁 죽었으면 좋겠다.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 기도는 자유니까 하세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나는 병이 절대 안 걸려. 병이 주는 고통이 전혀 없어. 다른 이들과 같이.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서 살까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생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장생할 건가 이것만 생각하겠죠. 고개를 안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만약 우리에게 병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라는 인생이 완전할 수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내 생이 이 땅에서 제한이 있는 거구나. 생각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크고 작은 질병을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언젠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나의 본향으로 부르실 때 가야 한다는 거. 그거를 명확하게 또 즐겁게 또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질병은 가장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것은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 그러므로 나의 한계를 영원으로 바꾸어 주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병의 원인을 알고 병을 대처하는 가장 지혜예요. 오늘은 이 무거운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전개되어지는 삶 속에 여러분이 젊든 연로하시든 어떤 인생의 계절에 서 있든 잘 대처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병에 걸린 식구가 있고 내가 또 아프고 또 혹시 앞으로 아프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슈들이 저희들 인생 가운데 그득합니다.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성경 전체는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힘입어 나는 어떻게 앞으로 병에 대하여 대처할 것인지를 배웁니다. 잘 기억하고 잘 실천해서 한 번밖에는 안 되는 짧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사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